구약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빕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윤규호 씨 좀 여기 계신가요? 안내하시는 분? 잠깐 나와주실래요? 내가 이러면서 소개할 우리 교인이 있습니다. 윤규호 형제 좀 나와서 앞으로 한번. 누구 좀 모시고 나와서 혼자 나오기 식스러우니까 아마 수집음을 탈 거예요, 아마. 아마 몇 년 됐을 거예요. 교회 오실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 맞이하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사람 이분입니다. 윤규호. 윤호기 바뀌었네. 윤호균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같은 형제인지 혹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윤호규 집사님입니다. 잘 몰랐죠, 이름. 저도 들었다가 잊어버리고 해서 아까 또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전부터 한번 소개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었고 이번 선물하고 싶었는데요, 잊어버렸어요. 우리 집에 누군가 저한테 선물한 아주 이쁜 잠바가 있는데 제가 그걸 들려고 애부터 결심히 다 잊어버려요. 오늘 또 잊어버려서 오늘 갖고 나온다가 상으로 주려고요. 이분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악수를 했거든요. 자, 악수를 봅시다. 악수를 하고 제가 놀랐어요. 짐작을 했지만은 이거 일단 텔레비 나오면 딱 줌해서 딱 보면 되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요. 이 손이 내 발 같아요. 내가 도보 여행하고 끝나고 돌아오면 내 발이 막 허물고 아주 거칠어지는데 내 발바닥을 만진 것 같아요. 손톱이 다 멍이 들고 손이 얼마나 굵고 손가락이 얼마나 굵은지 딱 만나보면서 막 제 마음에 참 저는 농촌에 가면서 이런 분 만나 악수할 때마다 늘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참 훌륭한 분이다. 위대한 남편일 것이고 아버지일 것이고 아들일 것이다. 제가 이번 만나는 동안 처음에 그런 심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1년 내내 몇 년 동안 말없이 너무나 검은 잠바를 입고 있어서 내가 내 집에는 좀 색깔 좋은 잠바를 쭉 벌써부터 생겼다 또 잊어버리고 또 입는데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아마 다음에 안 주고 목사님 아직도 안 줬어요. 그렇게 있으면 제가 기억하고 다음에 가져올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소개하려고요. 한번 악수 한번 해봤어요. 너무나 저는 손이 너무나 이쁘거든요. 여자 손 같아요. 아주 할 때마다 제가 부끄러워요. 나는 이게 뭘 이렇게 먹고 놀아서 이렇게 손이 보들보들하고 저하고 악수하는 사람은 목사님은 손은 꼭 여자 손 같아요. 이렇게 따뜻하고 보들보들해요. 칭찬한 거 저 부끄러워요. 그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요. 그렇게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이분 또 두 아들과 딸도 교회 나오는데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시는가 아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난 12월 31일 날 송구용신 예배에 오면서 우리 한 사람은 찬양 연습한다고 먼저 일찍 가고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오는데 이제 뉴스를 하는데 아나운서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신년 새해 인사를 국민에게 했습니다 하고 뭐 짧은 몇 문장을 소개하는데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이거 제 마음에 꼽힐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웃을 사랑하고 따뜻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 따뜻하고 뜨거운 국민들이 있어서 늘 행복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국민이 있어서 늘 행복했단 말은 제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험악한 세상이고 인심이 사나워진 사회지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전히 많으니까 그분들이 있어서 늘 행복했단 말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에 조금 유감스러웠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의를 실현한 따뜻하고 뜨거운 국민이 있어서 늘 행복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 좀 찝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께서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정부가 나 대통령이 잘못해서 속상하고 힘들어했던 국민들을 생각하면 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저처럼 늘 행복했습니다 말할 수 있도록 정치 잘하겠고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더 잘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더 멋있을 것인데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늘 행복했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아쉽다.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는 국민들은 깜빡 잊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나야 대통령이 될 일이 없겠지만은 제가 대통령이었더만은 지난 2019년 동안 잘하려고 애썼지만은 속상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국민들 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그렇게 속상한 사람이 없도록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잘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여러분 아실 것처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로 2019년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려고 마음에 준비하고 왔는데
마침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안 해서 더 아마 마음에 유감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만 아니라 여당 당수 또 모든 국회의원 정치가 나라의 일을 책임지는 지도자들 가운데 어느 한 분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속상한 백성들이 많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그런 분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런 말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 물론 다른 작은 단체에서 그런 말 한 분들은 적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다 뉴스를 통해서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저 사람은 그래도 이 나라 국민의 대표자다 하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잘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분은 아직 제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찾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잘못했다는 말 하기가 어려운가? 용서해달라는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과연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잘못했다고 말하면은 정말 큰 죄인 될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 말을 못하시는 것뿐인가? 지금 야당 대표인 황교안 의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은 어떻든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장로님이란 말은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도 참 유감스러워요. 기독교인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천주교인이고 아무튼 기독교인인데 대통령인 기독교인은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나 다 잘못했단 말, 회개한단 말이 이제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천주교인 대통령께서 잘못했단 말을 그렇게 안 하는가? 내 잘못입니다 말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가? 또 장로인 여당 당수가 대표가 왜 그 말을 못하는가? 교회 오면은 수없이 그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입에 붙은 말로 회개합니다 하면서 왜 그 말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못하는가? 그래서 내가 만날 수 있다면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요. 장로님은 기독교인 장로님이고 장로님도 야당의 대표니까 야당 대표라서 잘못했다고 좀 국민들에게 사과할 수 없습니까? 좀 야당이 뭐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당이 뭐 국회 법을 마음에 안 드는 법을 처리하려고 그렇게 뭐 다수결로 처리하려고 그러고 뭐 할 때 그렇게 막 방해를 하고 회의를 못하게 막 막고 의장이 올라가지 못하게 막 붙들고 고함을 지르고 몸싸움을 하고 왜 그러냐고 하면 여당이 독재해서 막 힘으로 물어붙이려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런가 하면 또 대통령과 여당 당수는 이런 초유의 없는 사태, 이렇게 국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방해를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의장이 의장석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발을 못하게 하고 우르르 의장석에 몰려와서 막 몸싸움을 하고 이런 초유의 사태, 이러한 무지한 일들을 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치매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는 똑같은 말을 했어요. 왜 야당이면 야당답게 국민이 야당적이 했으면은 여당에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뭘 하면은 잘못됐으면 이거 잘못됐습니다. 우리 잘못된 생각 반대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말하고 우리는 잘못된 생각합니다. 이거 투표를 해서 소수지만은 투표를 했는데 여당 뜻대로 되었다. 다수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 이번에 이 법은 이래서 잘못된 법인데 그래서 우리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했고 잘못됐다는 의사를 발표해서 거수해서 했지만은 수가 작아서 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되게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그랬거든요. 지금 야당이 되니까 여당이 저렇게 독재하고 수를 막 묻어붙인다고 그러고요. 또 지금 여당은 야당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회의 못하게 문을 막 막아서고 의장 올라서지 못하게 하고 야단치고 필리버스터도 하고 갖가지 회의 못하게 똑같이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야당일 때는 여당이 잘못한다고 그러고 똑같이 여당이 되면 또 야당 보고 자기들 하고 똑같이 하는데도 야당 쳐요. 아마 이 다음에 혹시라도 여당과 야당이 바뀌면 또 그럴걸요. 지금 야당이 순순하게 다수결 따르지 않는다고 야단치던 그 사람이 또 소수가 되면 또 그럴걸요. 아마. 저는 그래서 황교안 대표 만나면 장로님 나 은퇴한 늙은 목사지만은 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남은 회기라도 뭐가 잘못되는지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반대한다고 하고 반대표 던지고 근데 우르 올라가서 싸우지 마시고 다음에 통과되면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국민들이 많이 믿을지 못해서 소수가 되어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여당이 이 법을 잘 운영해서 나라와 국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럴 날이 올까요? 창세기 3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적어도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운명이 바뀌고 또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지구, 대기권이 있는 이 지구, 최소 이 지구에 운명이 걸린 사건이 난 장이, 사건을 기록한 장이 창세기 5장입니다. 그 여기 등장하는 존재들도 엄청납니다. 옛 뱀이라고 하는 마귀가 등장하고요.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먼저 마귀가 등장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했지만 결국 인간에게 말합니다.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한 하나님의 말을 믿느냐?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이 진심을 믿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아껴서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이 죽을까봐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느냐? 너희들은 참 순진해서 믿는 모양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이 무엇인가? 이것을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식이 완전해져서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인지 무엇이 악인가를 분명히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자기가 만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이거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의심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해서 한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혹시나 손상당할까봐 뺏길까봐 한 금지인가? 의심하게 했습니다. 하와와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마귀가 목도한 대로 의심에 빠졌습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가 죽을까봐, 우리가 불행할까봐 이것을 금지한 것인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마귀는 의심의 영입니다. 의심하고 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정말 마귀의 말대로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권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내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알게 된 사실이 우리가 벌거벗었구나. 하나님처럼 지식이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처음 생긴 지식이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벗었다는 것은 그들은 몰랐단 말은 아닌데 이 벗은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벗은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아무렇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게 부자연한 거구나. 이게 어색하구나. 이게 부끄럽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거 올바른 깨달음입니까?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느끼고 서로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벗은 몸을 보고 드러낸 것을 아무렇게 고통스럽지도 않고 그것을 또 죄스럽게 생각지 않는 그 마음, 평화로운 마음이 하나님이 원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는 기색을 느끼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피했다, 숨었다, 두려웠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기가 싫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부터 숨은 걸까요? 왜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운 걸까요? 자기의 죄를 알았기 때문일까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이란 말에 중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 해석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잘못인 줄 알았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오시면 달려 나아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심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우리가 이것을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보원고에 그 네 마디를 영어로도 제가 써놓았습니다. 구글 번역을 보고 했기 때문에 구글 번역은 틀릴 때가 많아서 혹시 틀릴 수도 있지만은 좀 더 한번 멋있으라고 영어로도 내가 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도 알 수 있는 영어는 이겁니다. I am sorry. 그건 다 아시죠? 발음은 비록 1960년대식 발음이지만 I am sorry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단 말을 안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 찾아오는데 자꾸 피하기만 하고 숨기만 하고 두려워만 하게 하고 왜 나가서 잘못했단 말을 안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 잘못이라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마귀의 말 들어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다 알잖아. 잘못을 느꼈다면은 그것도 아담과 하와가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린 죄에 찌들렸는데 그때 아담은 막 죄를 지었을 때니까 그 훨씬 수술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로 알았더라면은 아마 여러분과 나보다 훨씬 더 빨리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 해요. 그 창세기 3장 중요한 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피하고 숨고 두려워하겠지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누가 어떻게 해서 먹게 되느냐 물어봤어요. 아담이 예 잘못했습니다. 그럼 때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 하와가 내가 뭐 하와 지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지어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잘못했단 말 기억 안 해요. 하와가 너는 왜 먹었느냐 했더니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잘못했단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 벌을 내십니다. 원래 네가 아이를 낳을 때 참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낳을 수 있었는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의 그 힘에 눌려서 남편에게 고통당함이 없게 됐는데 그 벌로 네가 어미로서 고통당하고 아내로서 힘든 아내로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벌을 내렸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 벌을 받는데 한마디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말 안 해요. 요즘 우리 교회 권생 같은 직방으로 회개할 텐데 야 참 회개할 말 안 해요. 하나님 또 아담에게 또 얘기해요. 너 남편 노릇하기 힘들 거다. 넌 남자라서 이 세상 일하고 일하는 이 근로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고생할 것이다. 땀 흘리고 고통당할 것이다. 아담이 잘못했단 말 안 해요. 그때라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더라면 하나님 용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용서했지요. 용서했지요. 성경은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사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때라도 잘못했다고 했다면은 회개한다고 했다면은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안 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죽으리라 사형 선고 받았어요. 얼마나 웃었습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내가 고생은 내가 받지 뭐, 당하지 뭐, 그럴지라도 사형선 받으면 그때라도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안 그럴 테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럴 법한데,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담도 그만 안 하고 하와도 그만 안 해요. 부부가 똑같아요.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죽으려면요, 망하려면요, 부부가 한 통속이 돼요. 누구 하나라도 아니야 여보 당신 우리가 잘못한 거야. 하와가 아니 내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담은 아담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뭐 하와에게 평소에 더 먹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말이 없어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하나님 마저에게 할 수 없어서 이대로 죄 지은 채로 이렇게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상태로 죽지 않으면은 이거는 영원히 더 불행한 거다. 이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상태, 죄 짓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안 짓다고 하는 이 상태로 영원히 살면 이게 더 저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하게 하는 열매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들이 이 상태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상태로 영생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이건 저주받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영생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했다. 그건 뭐냐?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쫓겨나면서도 아담과 하와 부부가 누구 하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놈과 나도 남자는 남자대로 남편으로 하기가 힘들고 아내는 아내로 하기가 힘들고 남자는 남자로서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여자는 여자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또 우리 자손도 그 고통을 당하고 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마귀의 탓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탓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긴 탓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탓은 무엇인가? 회개하지 않은 탓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릴 때 우리들 때는 그런 말들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터인데, 왜냐하면 우리 나이 또래는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너무나 살기 힘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피난민 생활하고 자라서는 또 여기서 광주대단지 난민 생활하고 저는 부자로 지난 적이 없고 너무나 경제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생하던 피난민 수용소에 사는 교회 나가는 아이들은 모이면 그러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 아담과 하와가 안 그랬다면 오늘 이렇게 고생 안 할 터인데, 그런 말들은 어린 애들이지만은 그런 말도 주고받았어요. 원망스러웠어요. 그 아담 하와의 그 죄를 물려받은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죄의 그 영향 가운데 하나가 부패성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에게서 우리가 물려받은 아주 나쁜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뭔가
부패성이라고 해요. 썩었다 이 말이에요. 썩어서 냄새가 불풀 난다 이 말이에요. 아주 나쁜 성품, 나쁜 성질을 물려받았다 이 말인데, 그 나쁜 성질, 요즘 말하면 나쁜 DNA 중에 나쁜 DNA가 뭔가 하면 잘못했다고 하자는 거예요. 잘못하고도 잘못했다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 안 하려는 요 부패성 DNA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키엘 케골, 키엘 케갈이라고 해야 옳다는 분도 있어요. 키엘 케골이든지 갈이든지,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인가? 불안이다. 그분은 기독교인이고 철학자니까 불안 때문에 사람이 죽어간다. 그런데 결론은 그 불안이 어디서 왔는가? 죄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불안을 어떻게 해야 불안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죄를 해결해야 불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죄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것밖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아담과 하와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인 우리들도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말을 안 하고, 야당 당수도 말 안 하고, 여당 의원들 가운데, 야당 의원들 가운데 그런 말 했다는 사람 우리가 적어도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잘못한 사람이 없는 거, 이 나라에.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안할 것도 없고, 그렇게 국가적인 일에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가령 이 김은희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다 코웃음 지켜요. 지가 뭐가 그게 지가 한두저렇게 원로 목사였지, 지가 이 나라 잘못된 지 탓이라고. 아이고 참, 주제 파악을 못하네. 분수를 모르네. 요즘 애들이 수학을 배우는 목적은 분수를 알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고, 국어를 공부하는 목적은 주제 파악을 하라고 공부한다는데, 목사님은 분수도 안 배웠나? 국어도 안 배웠나? 왜 분수를 몰라? 주제 파악 못하고 지가 이 나라가 이렇게 다 내 책임이다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야지. 그 말이 옳습니다. 내 가정이 무언가 잘못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잘못했다고, 이 애비가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 어머니는 아니다, 이 애미가 집안살림을 잘못해서 애미 노릇을 잘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내가 남자로서 남자 구실 못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여보,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내는 무슨 말이요,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이라고, 내 탓이라고. 그럼 뭘 싸우겠어요? 왜 헤어지겠어요? 그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 사회의 불행의 원인, 불행을 끝낼 수 없는 원인은 무엇인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진심을 갖는 사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조상님 아담과 하와가 그때 딱 한마디,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졌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 말 중에 한마디라 했더라면 하나님이 기꺼이 용서하시고 벌을 취소하시고 사형을 취소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을 취소하시고 계속 살아라, 틀림없이 그랬을 터인데 왜 그 말씀을 못했을까요? 우리 조상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우리 세상, 지구 곳곳에 있는 모든 문제, 국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직접 간접적으로 다 죄고, 해결책은 직접 간접적으로 회개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죄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음이라면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여성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적적인 한국교회 부흥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모든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 한국교회의 갱신운동,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회개에서 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인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셨고, 선교사들이 회개하고, 지도자가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도 죄를 졌습니다, 나도 죄를 졌습니다 하고 다 나와서 나는 죄인이라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너무 벅차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지은 죄, 내가 누구의 돈 얼마를 떼먹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모든 선교사와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든 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집회가 열렸다면 다 회개 집회였습니다. 부흥사님들은 거의 다 회개하라는 것이 부흥사의 주제였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없으면 부흥회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손들고 주여 회개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부흥회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부흥회의 특징은 회개하라 하는 것이고 회개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 또 이 나라가 이만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노래하면서부터 이제 기독교의 부흥회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이래야 잘 산다, 저래야 잘 산다, 잘 사는 말, 잘 사는 길만이 교회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나쁘단 말은 아닌데, 그 반대로 회개 운동이, 회개가 줄어들면서 잘 살아보세,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 복 받아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집 짓고 더 넓은 집에서 사는 길이 무엇인가? 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런 방면에서 자꾸 말하고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어느 한쪽이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다 필요하지만은 기독교는 세례 요한이 오자마자 첫 소리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처럼 회개는 기독교의 출발점이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영원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사함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가? 회개하지 않음입니다. 이단죄가 아니고 간음죄가 아니고 도둑질죄 하는 죄가 아니고 이단했든지 간음했든지 도둑질했든지 사기했든지 뭐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영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영벌을 받게 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사고 싶습니까? 복 받고 싶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고통은 멈추고 죽음은 사라지고 에덴 동산의 그 행복 낙원이 에덴이라는 말은 낙원이란 말입니다. 낙원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때 우리 기독교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가는 것인가? 촛불을 들고 광화문 나가는 것인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한 2, 3년부터 제 카톡에는 똑같은 카톡이 계속 옵니다. 어떤 분은 몇 월 며칠 날 광화문 어디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태극기 갖고 나와주세요. 목사님 태극기 갖고 나와주세요. 그러면 또 어떤 카톡도 올까요? 어떤 분은 존경하는 김 목사님 어디 나와서 촛불 집회에 참석하세요. 촛을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나오기만 하면 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들입니다. 저를 선배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저를 친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못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목사님 유행기를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시려면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페이스북에 실리면 더 목사님을 잘 아는 분들이 더 그걸 볼 수가 있을 거니까 페이스북에 가입하라고 하도 그래서 뭔지 페이스북이 뭔지도 몰랐는데 자원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기도 조금 보고 사진도 보냈더니요. 그건 좋은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캐나다 가는 신집사도 만날 수 있고 생전 모르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어저께 저녁엔 또 우리 임종묵이가 또 딸 낳았다는 말을 또 누가 페이스북에 올려서 제가 제일 먼저 축하했어요. 아이고 고맙다 축하한다. 아기에게는 축복하고 부모가 건강하고 그 고모부가 그걸 올렸기 때문에 고모에게도 축하한다.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축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좋은데 이놈의 SNS 페이스북에 계속 태극기가 올라오고 계속 촛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 나보고 형님이라고 한 분들인데 다 나보고 선배라고 하는데 한 후배는 한 동생은 계속 아무개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아무개 또 누굴 죽여야 된다고 서로 죽일 사람이 달라요. 목사들이 같은 교단의 같은 목사들이 다 내 후배고 나와 같은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인데 왜 같은 목사들이 뜻이 다를까요?
한 사람은 태극기를 들자 그러고 한 사람은 촛불을 들더라고 그러고 말이지요. 왜 그럴까요? 목사들이, 다른 사람 몰라도 목사들이 왜 태극기 부대가 되고 왜 촛불 대원이 됐을까요? 회개도 모자랄 판인데, 그래서 다 끊고 싶은데 또 끊으면 또 상대방이 안 되네요. 알면 또 상대방이 선배님은 저쪽 편이구나, 양쪽 다 끊어버려도 아마 양쪽 다 해서 저쪽 편으로 갔구나, 그런 것을 끊지 못하고 그래서 보지 않기로 했어요. 주여,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기독교인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앞장서서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만이 내가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이 나라가 살 길이고 우리 세상이 살 길입니다. 창세기 3장과 엄청난 사건이, 엄청난 징벌이 불행이 다가오는 그 장에 회개한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서 온 인류가 불행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회개합니다.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데 앞장서시고 회개운동에 동참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 일에 회개운동에 참여하시고 열심히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